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시오.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대요. 기도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그 내용들이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는 제자들과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로 한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월함, 또 탁월한, 또 다른 사람들과 특히 비교해 보았을 때에 나타나는 우월 혹은 탁월, 뛰어난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들로 생각을 해요. 좋은 예로 선수가 경기에서 1등을 하든지 우승을 하든지 금메달을 걸었을 때, 탁월함이죠. 여기 아무나 금메달 겁니까? 아무나 뭐 상 받고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경쟁이나 그 비교 속에서 그야말로 탁월하지 않으면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보통 평범함 속에서의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평범함보다도 더 뛰어나지 못하면 상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내용들로서의 영광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또 뭐 일이 잘 된다든지, 뭐 성공을 한다든지, 또 다른 보편적인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함들, 이런 그 이유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내용들로 자리를 잡을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우월하거나 탁월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면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상의 보편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일상의 보편화 속에서, 뭐 보통 속에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무슨 영광 돌립니까? 똑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엄두도 못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세대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은 1등밖에 없다고. 2등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3등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1등만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2등, 3등, 4등, 5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에도 못 깁니까? 보세요. 얼마 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그렇죠? 거기서 일단 국제 경기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건 그 나라에서 탁월하지 않으면 그 경기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야말로 더 상위에 들지 않으면 어디 그런 국제게임에 나갑니까? 근데 국제게임에 나가서도 탁월하지 않으면 금메달은 바라볼 수도 없어요. 정말 그런 경기에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딴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우월이나 탁월인 이런 것들로만 생각한다면 1등밖에 없어요. 1등. 그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사람들은요, 너도 같고, 나도 똑같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과연 이런 내용들과 이런 기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1등 했으니까. 금메달 목에 걸었으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담될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 거리끼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동메달 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나요? 아니면 등수에 오른 사람들, 등수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저 순위에 못 들고 메달을 못 따도.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1등 했다고 해서 영광 돌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랑 비교해 보았을 때 탁월하고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에게 없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 탁월하고 우월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그런 그 시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일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래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우월, 탁월, 능력, 1등, 잘 되는 거 이런 게 기준이었지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영광 돌린다는 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영광의 기준이 그런 데 세워져 있다 보니까 몇 사람이나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몇 번이나.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 이루신 것, 그것을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어떤 모습들, 곧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죠. 그 일을 이제 이루시고 또 이루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나? 이렇게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비춰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곧 예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은요, 저주받은 것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의 시각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건 저주받은 거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율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대인의 시각에 예수님이 맡아서 감당했던 그 일은 저주받은 일이에요. 저주받은 일. 저주받은 일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이방인들 눈에 비춰진 예수의 십자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련하다는 비련. 쓸데없는 짓으로 보고 있다는.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뭘 맡겨주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뭘 맡겨주셨는지 알았다고 그러면, 또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보지 않았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상의 어떤 기준들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와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의 이런 말씀에 동의가 가능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내용들과 기준을 따져보면 무슨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될 거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시각을, 그 기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왜곡된 그런 그 기준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너희는 뭐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고요. 그런데 일상의 그런 그 기준을 갖고 들이대면 몇 번이나 영광 돌릴까요?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요. 길게 잡았죠. 1년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1년에 몇 번이나?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얘기했고 1등을 하면 몇 번이나 1등 하겠습니까?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몇 번이나 금메달을 목에다 거실 거예요? 그것도 팔팔할 때나 좀 뭔가 한답시고 하지 나이 들어가지고 뭐 힘 다 빠지고 1등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기준을 예수님과 같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를 영광의 내용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결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소수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1등만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 1등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절대로 그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그 기준이 이런 그 내용들이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진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라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를 만날 때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1등 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등만 영광 돌린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1등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 돌려요? 금메달 못 따고 동메달 목에 걸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금메달을 비교해 보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그 명함을 내밀겠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결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런 그 보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완수하고 또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기도드렸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야, 그런 게 무슨 영광이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땅에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도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에만 모시고 가셔야 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모시고 가야 될 곳이 고급 레스토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 포장마차 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도 식사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내용 비싼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게 무슨 영광이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또 완수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